지난주에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각계각층에 있던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세리들도 그리고 심지어 뇌물을 먹고 그 세리들의 뒤를 봐주던 유대의 경찰들, 군인들도 전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두에 뭉실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그 못된 짓, 나쁜 짓, 세상 법을 어기고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기본도 안 되어서 살아가는 너의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깨끗해라. 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음을 당시 시대 속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대부분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오직 그 믿는 유대인들을 협박해서 율법을 들이대고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뗐냐? 그거 정확하게 안 떼면 너 천벌받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줄 알았지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심령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담배와 같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으며 또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메시아는 구원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지금 예수님 시대의 2000년 그러니까 서기 제로를 기점으로 보면 약 600년 가까이를 식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이. 그러니까 나라 없이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던 그 국민들의 서러움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정치적 대혼란과 기근과 밀란과 또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갈급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납세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로마에게 일정 기간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세금의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를 거뒀습니다. 인두세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폴텍스라고 하는 건데 그 뭐냐면 사람 머릿수로 텍스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그 세법은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세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세, 토지세, 곡물세까지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달 수입의 대략적으로 30-40%의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가혹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는 너무나 갈급한 대상이었습니다. 제발 이제 이 600년간의 긴 고통의 삶을 끝내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줄 다윗의 혈통으로 올 그 메시아가 우리 좀 제발 구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이 또 등장을 한 것이죠. 로마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유대인이면서 같은 백성이면서 텍스 콜렉터라는 이름 명찰을 달고 그 로마에게 바칠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연 24% 월 2부 이자를 추가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깡패, 그리고 자기가 뇌물을 줘서 한 통속으로 만들어버린 유대인 경찰들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안 듣고 세금을 안 내면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했다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가난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가난함의 해결이 절대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왜 알았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걸 알면서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항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받들자 그것을 회피하는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나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신발끈을 맨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이것은 당시 주인들에게 종들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아. 하인에 지나지 않아. 노예에 지나지 않아. 나 주목하지 마. 사람 주목하지 마.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분은 나는 너희들에게 형식적인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거야 라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세례를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날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례 의식을 해야 합니다. 침례라고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 상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세례와 침례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말이 다른 것뿐입니다.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침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그럼 물에 잠겼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 복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세례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신자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교인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듭난 신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는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여태까지 그것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는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 신앙 교육대로 대답을 하면 무조건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당신 이제부터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세례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저는 그 첫 단추가 세례를 함부로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저는 강히 말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물 세례를 허락함으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이냐?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고 요한도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구절이 잘못 적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자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 세례를 의미하죠. 그런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로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령을 간구하면 받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 당장 초대합시다.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여기 예배당 못 떠납니다.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경험도 없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 교인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1년 교회 열심히 나갔더니 세례 주던데요. 나 세례 교인이에요. 나 침례 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뭘 믿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보자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곳 예수를 믿으라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그 제자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끝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세례 받았다고 세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진짜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심령 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 받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사건만 연합한 게 아니라 부활 사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뭐다? 세례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의 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뭐라고 질문할까요? 대충 예수 세례받기 전과 후가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어울리게. 여러분, 군인이 군
군복을 입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유니폼에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지 않고 겁났다고 도망친다면 그 군인은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군복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때 의사 가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사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부자들만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긴다면 그 의사는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합당하게 그 세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길 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나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내 의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겠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고 깍듯이 서로를 존중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세례 교인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 반대로 뭐겠습니까? 갈라서게 합니다. 분탕질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탄이 역사하면 그 교회는 4분 5일 합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내 알 바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사정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어차피 다 버리고 갈 인생,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그릇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배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어린 아이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본어게인 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의 모든 행위를 나를 죽임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광야, 그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린 나이일 때. 그런데
내가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점점 그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복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복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경지,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 주인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영혼은 이거를 성령 충만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다? 말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세례는 한순간의 터닝포인트,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 고난 가운데 600년 가까이 앞이 캄캄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뭘 받은 겁니까?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좋아하노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길을 알고 있어. 그는 그걸 알고 그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를 기뻐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지 마셔야 할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공간, 한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근거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새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진실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세례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백은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으며 이 좁은 길을 절대로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만약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면 그 복이 영원합니까? 혹여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소유도 넉넉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뭔가를 강구할 게 없어요. 찾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재산이, 그 소유가 과연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지 그 정치적 메시아를 강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바꾸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말씀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는 구원받은 자로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옆에 진실되게 엎드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주 앞에 나의
주 위에 살리라